이제 이 본격적인 휴가철이지요. 아마 이번 주부터 8월 첫 주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바캉스를 떠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바캉스라는 말은 이 프랑스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름철에 떠나는 이 휴가를 뜻할 때 이 바캉스란 말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휴가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일이나 학업을 좀 잠시 멈추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낼 수만은 없잖아요. 반드시 재충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휴가를 보낼 때 집에서 휴가를 보내십니까? 아니면 산과 바다로 나가십니까? 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휴가철에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하고 또 산과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하고 어느 것이 재충전에 더 효과적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 아니면 산과 바다로 나간다. 우리 김지현 집사님 뭘 것 같습니까? 집에서요. 우리 집사님 올해는 방콕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산과 바다로 나가 휴가를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로 떠나는 경우에는 바다에 가면은 이제 파도 소리가 들려지죠. 이것을 우리는 바다의 그 파도 소리를 자연의 백색 소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도 소리가 이 사람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다에 가면 시야가 넓게 트이잖아요. 이게 확 트이는 이 해방감, 이 개방감이 지금까지 심리적으로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을 확 트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다를 가보시면 파란색이잖아요. 푸른색. 또 하늘도 파란색, 푸른색. 이 푸른색이, 파란색이 이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색깔이 바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을 많이 보여주면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산은 어떻습니까? 산에 가면 나무에서 뭐가 나오지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이 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나오는데, 이 피톤치드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산은 높고 또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 높고 조용한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내가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뇌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쌓여져 왔겠습니까? 이게 정보 과부하가 있거든요. 그래, 조용한 곳에 가서 있다 보면은 이 뇌 속에 있는 모든 정보 과부하가 됐던 것들이 안정을 찾게 되고 지친 뇌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산은 어떤 색이지요? 산에 가면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이 초록색은 뇌의 감정 반응 중추신경을 진정시켜서 우리의 심박수를 낮춰주고 마음에 평온함을 주는 것이 초록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휴가를 가야 될까요? 바다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참 고민되시죠? 반면 집에서 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첫째, 돈을 아낄 수 있다. 돈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잠을 자다 보면 체력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집은 나에게 좀 익숙한 공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덜 되는 것은 있다고 해요. 그러나 환경 자극이 부족해서 심리 회복 효과에는 집에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집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쉬면서 소파에 누워서 뭐 합니까? TV 본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한다든지 그러거든요. 여러분, TV 보고 스마트폰 해봐야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희한합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회사 일이 생각나거든요. 그때 이렇게 처리하고 왔어야 되는데 자꾸 일이 생각이 나요. 쉬는 것이 아니지요. 더더욱이나 집안일 해야 되잖아요. 집안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그럼 실제로요, 2011년 독일계 심리학자인 퀴넬과 존 렌다크라는 사람이 휴가가 직원의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라는 그 연구를 했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보내는 휴가는 업무를 복귀하고 난 이후에 이틀이고 3일밖에 효과가 되질 않는데요. 2, 3일 후에는 다시 또 이 피로감이 확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속에서 보내는 휴가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느냐? 일주일 이상 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러다 뭐 이거 알아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로 휴가를 많이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만 재충전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재충전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재충전을 받고 힘을 얻어야 또 하반기를 또 우리가 신바람 나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화 화이트하우스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달프게 하려고요? 아니거든요. 영혼의 재충전을 위한 영적 바캉스를 떠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마다 큰 은혜가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강사들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강사들이 훌륭해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첫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시는 권구 목사님,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국을 담당하고 계시고,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청년부를 담당하셨는데 청년부 사역을 참 역동적으로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이 첫날 저녁 집회 강사로 오시고요. 또 둘째 날 저녁 집회는 정우택 목사님, 이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연예인이거든요. 배우였습니다. 뭐 친구라는 영화, 또 이제 두사부 일체, 뭐 여러 많은 영화들이나 드라마에 이분이 출연을 하셨었는데, 근데 사실 이분의 과거가 좀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과거에 조금 이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삶이 180도 변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마 와서 이제 쭉 말씀을 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은혜가 되리라 보고 말씀만 이렇습니까? 둘째 날 낮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관광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끼리 아니면 뭐 기관별로 아니면 서로 이제 끼리끼리 아는 분들끼리 서로 우리는 오늘 어디 가자 관광 선택해 가지고 선택 관광해서 그곳에 가고, 또 그냥 보냅니까? 밥값도 같이 주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놀러 가는데 밥값도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힐링 받고 재충전하자고 우리가 뭐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련을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3의 장소에서 영혼의 바캉스를 즐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이보다도 더 중요한 장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다음의 장소를 찾아서 영혼의 재충전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보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시편 84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다닐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훗날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불러서, 오늘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돼 있어서 마치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기록을 했고 이 노래를 고라 자손이 불렀는데, 이것이 훗날 어떻게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중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 노년의 때에 큰 인생의 위기를 겪습니다.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그만 왕궁에서 쫓겨나고 저 광야에서 유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런 다윗에게 잊지 못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왕권도 아니었어요. 휘황찬란한 그의 궁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넓혀왔던 수많은 그 넓은 영토도 아니었었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군사들도 아니었어요. 쫓겨다니는 유랑자의 삶 속에서도 다윗이 결코 잊을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 다윗은 성전 상사병에 들 정도였대요.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 몸이 어떻게 돼버렸대요?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지 못하면, 못 보면 무슨 병이 들어요? 상사병 들지요. 이 고백하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상사병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렇듯이 다윗도 마찬가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성전을 가지 못하는 이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성전이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막 쇠약해질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더 나아가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사실 다윗 왕 때는 역사적으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직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언제 생겼지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느 때냐?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곳들은 바로 다 장막입니다. 장막. 소위 말해서 텐트였어요. 여러분 장막, 텐트라고 해봐야, 화려해봐야 이게 얼마나 뭐 화려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에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이 다윗에게는 왕궁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초라한 장막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장막에 거하는 하루가 왕궁에 거하는 첫날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왕이잖아요. 이 왕의 직책보다도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사모되고 좋았어요. 그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상사병이 들 정도였었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성전에 가지 못하고 그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쇠약해져 버렸고 내가 성전 상사방에 들고 말았습니다. 하루속히 내가 성전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다윗과 같은 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때문에 여러분 혹시 상사병 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몸이 쇠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했던 적이 있습니까? 막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이 교회 나오셨는데,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요,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아니면 안 나가면 또 우리 목사님 걱정할까 봐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서 교회 나오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서도 산과 바다로 바캉스를 떠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영혼의 재충전을 위해서 교캉스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교회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그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왜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을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자주 옮겨야 되는, 우리가 교캉스를 떠나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들려지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갈급한 의혹들, 고민들, 염려들이 딱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정말 흙먼지가 날리도록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주일을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보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 힘으로 또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쉼을 얻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피곤한 육체라도 가정에서 돌아와서 안방에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서 쉬면 또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재충전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평안과 안식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함이 넘쳐요. 이런 영적 비밀을 잘 알았던 다윗이었기에 그가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 이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기쁨으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사춘기 시절 주님을 만난 그 뒤로부터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적, 매일같이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어린 시절이 불우했지 않습니까?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제 영혼의 안식처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밖에.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도 좋았고 교회에서 자는 것이 좋았어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자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잠을 교회에서 자요. 저희 애들이 꼭 매일같이 하는 인사가 뭐냐면, 아빠 오늘은 들어오세요? 이게 인사예요. 아빠 오늘은 들어오세요? 그 정도로 이제 교회에 있는 것이 전 너무 좋거든요. 얼마 전에요, 이 33년 만에 제 중학교 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누구냐면 저한테 이문세 씨 노래를 가르쳐줬던 친구예요. 저 그때 예수 안 믿었을 때, 교회 잘 안 다닐 때 이문세 씨 노래를 가르쳐줬는데, 지금도 그때 그 친구가 가르쳐줬던 이문세 씨 노래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나는 알 수가 없지. 하여간 이 노래를 그냥 애가 얼마나 가르쳐줬는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노래가 뭐 사실 가사를 보니까 이게 좀 긍정적이고 좋은 힘이 나는 가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 아직 그댈 사랑해요. 이거 뭔가 이별의 이 슬픔을 담은 노래. 이런 노래를 내가 불러서 그런지 중학교 여자친구가 없었잖아요. 맨날 짝사랑만 죽도록 하고. 제가 그 친구에게 33년 만에 통화를 해서 이 궁금했던 몇몇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제 마음속에 두었던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애가 참 예뻤어요. 저는 인물을 보거든요. 참 예뻤는데, 예쁘고, 그래서 마니또를 할 때 선생님께 내가 찾아가서, 선생님 저 여자애를 제 마니또로 꼭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밀어줬어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 친구를 물어봤거든요. 왜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 친구하고 이제 조금 전에 33년 만에 통화했던 친구하고 같은 동네 살아서, 야 누구 잘 있니? 그랬더니 야 걔, 그럼 좀 그대로 표현할게요. 되게 못생겼다. 저 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예뻤는데 지금은 애가 완전히 이상하게 못생기게 변했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야 걔 신천지에 빠졌잖아.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친구들한테 신천지로 막 포교해서 데려가려고, 그래 다른 동네 친구들도 걔 전화 오는 것을 다 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천지에 깊이 빠졌는지. 신천지에 나 걔 끝까지 좋아했으면 나도 같이 함께 신천지에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었던, 물론 내가 혼자 짝사랑한 것이긴 했지만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녀였는데 세상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다른 친구들까지 이렇게 다 회피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짝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짝사랑이 못 살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짝사랑과 함께 살면 골치가 아프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랑 통화하면서, 야, 너 목사님 됐다는 소식은 들었다. 너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 환경이 참 어려웠는데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않고 목사님이 되어서 이 같은 친구로서 참 기분이 참 좋다. 그런 얘기를 쭉 친구가 고백을 해요. 또 어떤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 그 친구들은 그럴 때 그렇게도 말해요. 그래도 친구 중에 너 목사님 되어서 참 존경스럽다, 부럽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사실 저한테 이문세 씨 노래를 가르쳐줬던 이 33년 만에 통화했던 이 친구는 저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였어요. 그럼 제가 길에서 태어났잖아요. 내 길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들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다른 이웃 동네에 살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내 길에서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친구였어요. 그 정도로 저를 잘 아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런 친구와 이제 통화를 이제 끝내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 누구든지 오랜만에 통화하고, 이게 뭐 30년이 되었던 40년이 되었던 오랜만에 통화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병길이 너 뭐하니? 나 목사 되어서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누구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없어요. 야, 그렇구나, 잘 됐다. 너 그 옛날에 목사 된다고 하더니 진짜 목사 되었구나, 참 부럽다, 야,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은혜가 있을까? 이런 축복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 시절 교회는 내 몸과 영혼의 안식처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로 삼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안식이 넘치고 참된 쉼의 역사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두 번째, 다윗이 왜 성전을 사모했는가? 성전엔 마음의 쉬운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 사진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그 왼쪽에 무슨 산이라고 써 있지요? 시온산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저 시온산이라고 써져 있는 저곳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 서쪽으로 있는 곳이고, 여러분 이게 평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저게 시온산이 있는 저곳이 해발 765m예요. 낮은 곳이 아닙니다. 높은 곳이지요. 구약시대 저곳에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었고, 다윗이 이 여부수족들을 다 물리치고 저곳에 다윗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궁이 바로 저 시온산 쪽에 있었어요. 반면에 이 시온산으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쭉 조금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떤 산이라고 써 있어요? 성전산이라고 써 있지요. 황금동이라고 불리는 성전산이 바로 저곳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으로 보자면
구약의 저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저곳이었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바로 저 자리고, 더 구약으로 가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리아산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러니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법궤,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그 언약궤를 모셨던 곳도 바로 더 저 성전산이 있는 바로 저곳입니다. 저곳이에요. 근데 이런 시온산은, 이 구약 때부터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의미를 주는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에요. 자, 구약 시편 132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시온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일찍부터 택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곳이 바로 시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셨어요. 그렇다면 시온대로란 무엇일까?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 사진은 구약 다윗 시대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시고 신약 시대에 이제 시온에 있는 모습을 이미지로 이제 그린 모습이지요. 여러분, 저 파랗게 되어 있는 저곳이 바로 정결탕입니다. 정결탕.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정결탕에서 몸을 씻고 또 손과 발을 씻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여러분, 저 빨간색으로 그 쳐져 있는 그 라인 있지요? 저게 바로 대로예요. 시온대로예요. 오늘날로 보면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 저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구약 시대 때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헤롯 성전으로 바로 저 도로를 통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 성전으로 올라가는 저 길이 650m입니다. 650m이고 폭은 8m예요. 그러니 뭐 작은 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니 얼마나 잘 조성을 해놨겠습니까? 뻥 뚫린 곳이었었지요. 자, 지금 이 사진은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온대로를 지금 복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땅속에 묻혀 있는 저 도로를 이제 조금씩 파내 가지고 지금 복원되는 그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준 곳인데요. 여러분, 물론 지금 저 도로는 다윗 시대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다윗 시대 때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저렇게 돌로 만들어진 계단길이 아니었었고 바로 흙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겠습니까? 다른 길들은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만큼은 뻥 뚫린 길로 이게 잘 닦아놨겠지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뭐 기껏해야 다윗은 언약궤로 나아가는 길이었고 성막으로 가는 길이었고 장막으로 가는 길이었겠지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길을 바라보면서 성전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느냐? 마음에 시온대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길이 뻥 뚫려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이 길이 바로 마음의 시온대로가 아니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시온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내 마음에 영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로는 주님 내가 왔어요 라고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왔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왔느냐,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다,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시온대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마음에 시온대로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별말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던 것뿐인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시온대로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어떤 자들에게 임하느냐? 어디에서 임하느냐? 바로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마음의 시온대로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할 것이 있어요? 불안할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동안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자, 시편 27편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군대들이 나를 추격해오고 지금 전쟁 터지는 그 마당에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태어났대요. 평안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도 이런 괴로워할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시온대로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보십시오. 여러분,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이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 두 아들들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한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이 두 아들이 죽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넘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들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지금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10가지 감사 기도가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소개해 보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믿음의 자식들을 순교자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범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손양호 목사님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호적에다가 손재선으로 이름을 올려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극한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이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너무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 정치는 정치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사는 것은 사는 것대로, 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일터든 어느 곳이든 학생이면 학생대로, 여러분 이것저것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너무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괴롭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다시 말해 마음을 잘 지키며 살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시온대로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평안,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다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옮기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찾고 또 찾고 찾아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내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성전엔 역설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곳에 뭐가 있었대요? 많은 샘이 있었대요. 많은 샘이. 특히나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오히려 인생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간절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를 한번 좀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130년 동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많았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진 않았습니까? 일제 36년 압제도 있었지요. 6.25 전쟁도 있었지요. 보릿고개도 있었지요. 참 눈물 나는 세월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윗처럼 시온을 사모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했고 그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곳을 찾지 않고 바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저 사진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드렸지요. 저는 저 사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감동이 돼요. 업고 안고 또 양옆으로 손을 붙잡고, 옛날에는 또 자녀들도 많이 낳잖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렇게 싸우셔도 9남매를 두셨어요. 깨달았습니다. 싸움과 자녀를 낳는 건 별개의 문제구나. 그렇게 매일같이 부부싸움 하시는데도 어떻게 9남매를 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고 업고 손에 잡고, 여러분, 그렇게 엄마들이 나와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와서 이 교회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른 비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기도했던, 성전을 사모했던 그 믿음과 그 신앙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눈물이 나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 한숨뿐인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오고 주님 앞에 달려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의 은혜를 주세요. 역전의 축복을 주십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의 베옷을 다 벗겨서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서 산과 바다로 바캉스를 떠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캉스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덥다고 무덥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십시오. 평일날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어떤 날이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온의 대로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의 은총, 역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